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한 날도 또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여기는 계속 연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 중요한 이야기로 이 연보를 이해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연보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하면, 그냥 돈 걷어서 주는 그런 구제금의 형식이 아닌,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연보다운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연보다운 것. 진짜 거두어서 형제를 섬기며 공동체를, 이웃을 섬기는, 여기서는 이웃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안 믿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일단은 이 당시에 이 헌금을 거둔 것을 연보로서 보내는 대상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고,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 신앙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갖다가 나누어주는 그런, 소위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사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구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정 금액들을 기부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 그러면 진짜 연보다운 연보는 어떤 거냐? 5절 말씀에서,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에서 이 연보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할 때,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기억나시죠? 앞선 8장에서 그 연보,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주신 만큼 또 다른 교회를 위하여 그 교회가 헌신과 섬김의 의미로 거두어 드리게 되는 연보를 걷기 위해서 3명을 보냈어요. 디도하고, 여기 마게도냐라는 빌립보 지역에 있는 교회에 있는 현재 그 연보를 하고 있는 교회 중에 한 사역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선교팀 일행 중에 또다시 한 명 더 뽑은 사역자, 그래서 3명이 이 연보를 위해서 고린도 교회로 파송을 받았어요. 바울은 현재 빌립보 교회에 있는 상태고요. 제가 이미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빌립보 교회가 있는 동네는 마게도냐라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지역적인 큰 크기나 이런 거는 일치하진 않지만 도에 해당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이런 식으로 마게도냐 하면 그런 도의 개념이에요. 근데 그 마게도냐의 유명한 교회는 바로 빌립보 교회고요. 아가야라는 또 도가 있어요. 아가야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유명한 교회는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이제 들어보실 거예요. 성경에 계속 아가야니 뭐 마게도냐니 얘기 나오는데, 그럴 때 헷갈리지 마시고, 아가야라는 전체적인 지역의 중심지인 고린도, 마게도냐라는 지역의 중심지인 빌립보, 근데 거기에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와 고린도 교회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대표적인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거기서도 아가야니 뭐 마게도냐니 얘기하는 게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렇게 3명이 보냄을 받아서 미리 보내놓은 거예요. 바울이 도착하기 전에 먼저 보내놓은 겁니다. 이 3사람을 먼저 보낸 거죠. 이유는요, 그들이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좀 미리 준비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미리 준비한 거예요. 가가지고선 어떻게 준비가 되셨나요? 라고 물어볼 때에 또 허겁지겁 그냥 막 주머니에서 빼가지고 내는 것처럼, 그런 개념 말고 미리 준비해 놨다가, 생각하고 있다가 준비해 놨다가 허겁지겁 내는 것 아닌,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도와줘야 될 대상들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를 하고 그들의 처지를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정말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주자는 거죠. 그리고 미리 준비하려는 거죠.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가자마자 헌금 하십시오라고 한다면 아마 좀 황당하기도 할 것이고, 물론 고린도 교회는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비난받는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비난받는 일들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서 중요하게 고린도 교회가 그 많은 문제들 중에서도 칭찬받는 거 하나를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칭찬받는 게 뭐였느냐 하면, 이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연보하는 것을
마게도냐 지역, 지금 현재 바울이 머무르고 편지를 쓰고 있는 마게도냐 지역보다 더 일찍 고린도 교회가 먼저 시작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바울이 어려운 교회와 형제와 지체를 섬기는 일의 연보를 이야기할 때는 어느 교회를 늘 예로 들었느냐 하면 고린도 교회를 예로 들었어요. 그 교회는 이미 이것을 시작하여 어려운 교회들을 이미 덮고 있습니다. 자랑스럽게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연보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고린도 교회의 힘을 빌려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이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서부터 이 형제와 자매들을 돕는, 어려운 교회들을 돕는 이 연보가 끊기게 된 거예요. 그럼 중단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이것저것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교회 문제 생기면 성교비부터 다 끊어버리고, 어려운 사람들 돕는 것부터 다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들 안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오늘날의 세태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재정상 어려워졌기 때문이 아니라 영적으로 흔들렸기 때문에 이걸 계속 해야 되는 거야? 이러면서 끊어버리는 거죠. 관심 없었던 거예요. 오직 내 몸뚱이 하나 관리하는 것도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내 거 그냥 챙기는 것조차도 버거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중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새롭게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성도로서 성도를 돕는 헌신과 이 섬김이 이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는 다시 시작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셋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이 계속되면서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느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근데 이게 헬라어로 보면 참 연보다라고 이야기한 이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는 참 연보, 억지가 아님에 대해서, 이 연보에 대해서요, 헬라어 원어는 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미 연보에 대해서 앞에서는 카리스라는 단어를 썼다고 제가 얘기 드렸어요. 카리스. 카리스가 뭐냐면 카리스마가 거기서 나온 건데, 은혜, 은사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심지어는 이 연보에 대해서 그 카리스를 복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복. 그럼 이렇게 연보하는 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겐 뭐가 되는 거냐 하면 은혜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요, 마음 가운데 어디에 비중을 두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고 죽는 소리를 하기 때문에 바울이 거기에 등살에 못 이겨서 지금 빨리 연보를 거두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거두어 보내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당연히 도와는 줘야 돼요. 어려운 상황이니까 도와는 줘야 돼요. 그러나 굶어 죽진 않습니다, 아직. 그러면 바울의 마음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덜 중요하게 여긴다는 게 아니라 더 시급하고 중요한 건 고린도 교회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여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사도 바울의 철저한 사도적인 사명과 그 사랑과 애착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가 이제는 문제가 있었지만 그 문제를 극복을 하여 건강하고 온전한 교회로, 자 보십시오, 은혜가 풍성하며 오히려 더 복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연보라는 문제를 끌고 나온 거예요. 이전에 했던 것을 다시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이전 잘못된 것들을 다 극복을 하고 건강한 교회, 온전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지금 사도 바울은 훈련을 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칭찬받을 만한 행위를 했던 그들, 칭찬받을 만한 믿음의 헌신이 있었던 그들을 다시 리마인드 시키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건강하게 해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형제들을 위한 연보를 다시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돈을 걷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고린도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자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감행을 했어요. 여러 가지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자 훈련해도 돼요. 그 다음에 사회를 위한 헌신과 구제봉사로 안 믿는 사람들이 갖다 퍼줘도 됩니다.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하여 그들의 이전에 했던 것 중에 정말 자랑거리가 됐던 것, 형제들과 어려운 교회들을 위하여 연보했던 그것, 그 어떤 지역보다도 먼저 자원하여 그들이 감당했던 그것을 칭찬거리 삼아 다시 격려하면서 그것을 통하여 이들의 믿음이 회복되고 영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접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의중이에요. 본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눈치를 보면서 마치 헌금을 거둬서 자기가 쓸 것인 양 오해받아 가면서 어떻게 보면 구차한 것일지도 모를 헌금을 내라는 이야기를 전전긍긍하면서 하는 것처럼, 아니요. 바울을 그렇게 우습게 얕잡아 보시면 안 됩니다. 바울은 돈 몇 푼 때문에 자신의 양심을 팔거나 헌금 때문에 자기의 사역이 위축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하는 사람이에요. 차라리 죽어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난 더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에게는 돈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는 게 문제고, 고린도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면 예루살렘 교회나 주변의 어려운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 때문에 여러 교회가 살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 교회를 위해서 몇 푼의 연보를 빨리 받아내야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빨리 회복돼야 한두 교회가 아닌 여러 교회들이 살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먼저 세우는 게 급선무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있는 중이에요. 그 첫 번째 관문과 훈련으로 중단된 연보를 회복시키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에게 끊어졌던 은혜와 여러분에게 끊길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복을 다시 이어주는 중요한 통로가 될 테니까 연보를 시키는 이유를 5절에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은혜가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을지 못 받을지 여러분의 영적 상태로는 지금 난감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연보를, 그래서 그 은혜와 그 복이라는 개념으로 다시 설명을 하면서 그걸 재개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시작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연보를 시작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다시 누리시기 바랍니다 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연보가 두 가지 의미,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겁니다. 지금 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가 끊어진 하나님의 은혜, 끊어진 하나님의 복을 다시 받고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관건으로서 연보를 다시 시작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귀를 알아들었다면 고린도 교회가 할 거예요. 그런데 알아들었어요. 희한하게 돈을 내는 건 줄 알았는데 다시 예전에 했던 그 사역, 그 헌신과 섬김을 시작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실제로. 그리고 이것이 뒤적뒤적 해가지고 있는 것 중에 뭐 얼마 쓰다가 남은 것 중에 얼마를 내는 것이 아니라 3명의 사역자를 먼저 보내가지고 준비시켰고 기도시켰고 자원하는 마음과 헌신하는 마음으로 즐겨 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이들이 오히려 더 복을 받게 되는 은혜스러운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복이 회복되면서 고린도 교회가 그 이전 상황을 완전하게 벗어버리게 되는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의 첫 사역으로 이웃들과 어려운 교회를 섬기는 연보 사역을 통해서 그 은혜와 복이 다시 재가동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제 그걸 목적하고 있는 겁니다. 돈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헌금 이야기를 할 때 인용을 해요. 여러분 이건 헌금 얘기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 이 헌금은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쓰이는 헌금도 아니었었어요. 오히려 어려운 이들을 섬기는데 온전히 다
드려지는 목적의 개념이었었어요. 근데 그것이 그들에게는 은혜가 됐고 그것이 그들에게는 더 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끊어졌던 그 은혜와 그 복이 다시 이어지게 되고 연결되는 거죠. 자, 그걸 이야기할 때 이제 사도 바울이 다시 은혜와 다시 복을 회복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하십시오. 그냥 부랴부랴 닥치는 대로 그때 닥쳤을 때 감당해내는 그런 어려운 일이 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십시오. 두 번째로 자원함으로 하십시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하십시오. 왜요? 이건 내게 은혜요, 내게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6절 이후로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왜요? 이게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6절에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얘기는요. 이게 많이라는 말로 숫자로 해가지고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많이 해야 많이 복을 받는 보다. 아니요. 많이 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양적으로 숫자를 따진 게 아니라 이건 복 받을 만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으로 심은 자 복으로 거둔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여전히 복이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지금 밑에 각 줄을 달아놓은 번호를 매겨가지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연결하시면 2번과 4번으로 나와 있는데 다 복과 복으로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건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연보에 대한 거, 헌금에 대한 거를 복과 복으로라는 단어로 지금 해석을 해놓고 있어요. 헬라어 원어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에게 복입니까? 서로에게 복이죠. 그러나 드린 이는 아는 겁니다. 가져온 이는 알더라라는 것처럼 드린 이는 아는 거예요. 준비하여 자원함으로 드린 이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이게 내게 복이로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가 회복되는 겁니다. 기가 막힌 방법을 썼어요. 위험할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고린도 교회를 파악을 하고 있고 믿음 가운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이들에게 연보를 다시 재개하기를 강력하게 요청한 거예요. 그것도 미리 준비하여 자원함으로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이제 이 모든 일들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해서 감당해내는 일이 어려운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와 주변의 형제와 자매들을 돕는 일이 되고 살리는 일이 되고 섬기는 일이 되고 헌신하게 되는 일이 됐을 때 이건 결론적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어떤 결론이 나오냐? 이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된다는 사실로 결론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행하게 된 이 모든 헌금과 연보의 사역이 복으로서 복을 위하여 복되게 감당해야 되는 모든 일들, 이 모든 이유는 또 모든 결과는 오직 하나네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뒤에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따져가지고선 계산기 두들겨 가지고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왜요? 뒤에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되면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다 보니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돈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시간이 나야 하는 것이고 은혜가 돼야 하는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는데 하다 보니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임하더라는 거죠.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시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를 좀 믿어보시고 좀 해보시죠. 좀 저를 봐서라도 좀 해보시죠. 세상에 복음이 어떤 복음이 그따위 복음이 있습니까? 하다 보니 은혜가 된 거예요. 믿고 하니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게 그들의 회복을 가져왔다는 거고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결론은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헌금 몇 푼 하는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삶의 전반이 걸려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해본 사람들은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 일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요. 그래서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를 하는 걸 보면 다른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요, 하나 하는 걸 보면 다 알게 돼 있어요. 왜요? 요거 하나 하는 걸 통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착한 일들인지 모든 악한 일들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 하는 거 보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열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전반이 다 드러내는 거예요.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뭐 의까지도 또 연결이 됩니다. 시편의 말씀들을 연결하면서 그건 뭡니까? 이 이웃과 어려운 이들을 돕는 것이 거룩과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하나님 사랑과 연결된다 그랬어요. 이건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거룩이고 그것이 곧 그의 의로 연결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 사랑은 곧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로서 그가 구원받게 되는 의로운 상태를 이야기한다라는 걸 여기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10절부터 15절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므로 이 감당하는 모든 일들이 다 누구를 위한 것이냐? 그 사람 어려운 사람을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냐? 교회를 위한 것이냐? 어떤 목적을 위한 것이냐? 다 표현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제사장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죠. 그 사이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 이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영광을 받게 되는 것들로 13절에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결국 고린도 교회의 나중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많은 걸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구제하고 자선사업을 펼치는 존재나 공동체가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 그게 바울이 목적하여 이들에게 끊어진 연보를 다시 재개해서 준비하고 자원함으로 복되게 은혜가 되도록 이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권면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는 또 뒤에 덧붙이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 은혜, 똑같은 말입니다. 카리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것이 그들이 그것 하나 끊어졌던 것 하나 다시 회복해서 다시 시작했는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그게 은혜가 되며 그게 복이 되었다라는 사실. 그건 돈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본질적으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된 것이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이 세 가지입니다. 오늘 이 교회를 위하여 헌금에 충분한 연보 이야기는 돈 얘기나 누구를 구해주는 이야기가 아닌 고린도 교회의 은혜와 복과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중요한 사명과 사역이 되었다라는 사실. 이제 이것이 회복됨으로 고린도 교회가 그런 존재가 되어가게 되었다라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위한 사도 바울의 이 영적인 지침으로 인하여 고린도 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이야기. 그게 바로 고린도 후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다시 회복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단절되어 그 이전에 뭐가 문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전엔 참 그렇게 제대로 했거든요. 근데 혹시 지금 끊어진 게 있습니까?
작은 것 하나라도 혹시 단절된 것이 있습니까? 그것 다시 회복하십시오. 그게 은혜고 그게 복이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민해 보시고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다시 회복하십시오. 그거를 통하여 누가 이득을 보는 일 그런 것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은혜가 되고 내게 복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 되는 그것, 혹시 중단된 것, 혹시 단절된 것, 혹시 치워버린 것 있다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고린도 교회의 은혜가 됐고 복이 됐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됐던 것처럼 동일하게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